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류에서 일방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자유에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생명의 처음이긴 열매를 맺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남자야 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속량이라는 말은 해방과 벗어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썩어짐의 종 노릇한 이 썩어짐에게 종 노릇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무언가로부터 이긴 자가 진 자를 속박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종은. 그러니까 이긴 자가 진 자를 묶어버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썩어지는 것들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이 분명히 썩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에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썩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용어로 썩어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부패, 몰락, 황폐, 멸망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육의 진자의 삶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끝이 부패되고 몰락하며 황폐되고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본질적인 생명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썩거나 부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죽은 곳에는 온갖 더러움과 썩어짐과 부패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파리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썩어짐의 종이란 뜻은 생명이 사망에게 져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망은 어디로 올까요? 어떻게 해서 사망이 종이 되었을까요? 사망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그 해결 방법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사망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사망은 죄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선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란 무슨 죄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말해요. 불법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불순종했느냐? 무슨 불법을 행했느냐? 이것도 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까지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썩어짐에게 종노릇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종교 행위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죽은 상태이고 생명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생명을 찾아서 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전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는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명이 찾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와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져야지만 된다는 결론인 거죠. 그 생명이 주어져야만 된다는 결론이고 생명의 본체로부터 그 생명이 와주지 않으면 죽은 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 능력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 낳고 싶어서 어떤 행위 갖고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으로 잉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처럼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사망이지요. 당연히. 그죠? 자,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첫째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찾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은 들 짐승에게 잡혀 먹게 되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잡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삭도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제는 말씀을 있잖아요. 그냥 예전에 그냥 올해는 5독을 해야지, 올해는 10독을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양식으로 아주 되씹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때예요. 그래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이 든 음식을 자꾸만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얻게 됩니다. 몸이 상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갈 본향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도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을 믿어요. 엄청 신뢰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초대에는요 왜 그리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는 뭘 압축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자였던 천국의 좋은 씨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고, 이 땅에 드러내고, 빛의 자녀들을 드러내서 이제는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어둠의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빛의 자녀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초림은. 그러면 재림은 왜 오시냐면요,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준 그 말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의심하고 버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그러셔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반항하지 않아요. 틀려져요? 알아져요.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명년 이맘때 사라가 내게 아들을 안겨줄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가셨어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가셨어요. 그냥 말씀만 딱 던져주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몸을 보면은 생산의 능력이 없는 아예 죽은 몸과 방불한 그런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그 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록한 성경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반드시 기록되어진 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더 듣고 연구하고 찾아서 그 안에 보화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기록된 성경 신구약 말씀은,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설계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과 종과 백성들을 추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말씀을 심어놓고 올라가셨어요. 자,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와 어미는,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밭이라고 해서, 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이삭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의 말을 아브라함과 하와 밭에 심어놓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이삭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내가 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삭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와 요 세 부류가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추수할 백성들인 거예요. 왕 같은 아들과 종과 시민들, 이것이 요 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알고 이것을 딱 기둥 삼아서 성경을 보면요, 맥이 쭉 풀려요. 다 성경이 꿰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부활을 찾아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와 만나자,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은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의 종들과 천국 시민의 씨를 담고 쏟아낼 야곱과 에사의 모체 이삭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뜻을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완성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까지만 일하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이렇게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의 그 계획과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뭐냐면 영원 추수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뭐 30평 사니까 50평으로 이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의 신부,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그들을 깨우는 역할, 말씀을 통해서 깨우는 역할, 그래서 나팔수들을 일으키고 말하게 하고 나팔불게 하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팔이 어디서 어떻게 불려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생명책에 기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반드시 이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재림을 들어요. 그래서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아무리 오죽잖고요, 시시해 보이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셔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도 바꿔야 돼요. 육으로 보면 안 돼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는 자라고 한다면 사람을 볼 때 육으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시시한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나팔수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의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뜻이요, 옮겨짐을 말하고 있어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얼마나 공중으로 들림받기를 소망했는지 몰라요. 서신서를 보면요, 거의가 다 주님의 재림이고 부활이고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교회의 사도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에요.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휴거예요. 오늘 또 휴거 얘기한다고 또 우리 최주사님 가면 또 나보고 뭐라고 하겠지.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빠뜨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여기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때 너 왜 내 얘기는 안 했니? 이렇게 하시면 저는 오늘 꽝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없어요. 일도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만 전하는 것이 제 몫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자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과 성찬식을 한 자들을 일컬어 정혼한 자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신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찬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주님과 정혼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고 여기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질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찬식은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 비유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뜻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게 성찬식.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던져지고 부활의 말씀이 던져지고 영생의 말씀이 던져지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 먹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 뿌린 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이게 신부들의 드레스예요. 드레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입어야 하는 드레스가 피 뿌린 옷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부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이 말씀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자,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를 일컬어 본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또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혼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고. 아멘.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아멘이죠? 네. 자, 그리고 이들은 만세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좋은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고 해요. 너무나 놀랍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아들들 정해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그들 때문에 오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속해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자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 이거죠. 아멘인가요? 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요셉의 한 단으로 세워진 거룩한 떡덩이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거제라는 뜻이요, 여러분들 팁 드릴게. 이 거제라는 뜻이 휴거를 얘기해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공중으로 끌어갈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바울이 그렇게 너무나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의 유래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이게 합성어인데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풀어주다, 놓아주다 라는 단어와 벙어리 혀를 풀어준다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합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만드신 이유는요, 말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 말을? 하나님 말을 내 입으로 말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면요, 벙어리들을 고쳐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두 다리를 고쳐주시고, 이것은요, 하늘의 말을 열심히 하라라고 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 안에 다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듣지 못할 때하고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자,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시컷 누려먹고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당겼대요. 아멘인가요? 아멘. 그래요. 자,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 뭐냐면요, 혀가 풀린 자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말하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과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을 입으로 말해서 나의 믿음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혀, 이것이 열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풀어진 혀로 말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이것이 속량. 이것이 속량받은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꾸 말을 말하고 말로 말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되어진 말씀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잘 눈여겨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독재야. 김일성이보다 더 독재야. 이런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김일성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보면 저와 여러분을 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명령형은요, 왜 명령을 하셨냐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순종하라고 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의 육을 위함이고 영을 위함이고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해주셨어요. 진짜로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뭐가 주고 기뻐한대요?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쁘다 웃어야 돼요. 그러나 그 조건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이건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래요. 해야 돼요.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래요. 해야 돼요. 저 꼴보기신 사람 어떻게 나보다 낫게 여기.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라. 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라. 해결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예요? 날 위해서죠. 그죠? 꿈자리 뒤숭숭하게 하지 않겠어요? 분노를 갖고 잠 들어가 보세요. 꿈자리 뒤숭숭해서 아침에 일어나기 개운하지도 않잖아요. 모든
모든 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력으로 주신 말씀은요, 전부 다 우리 정신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제가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근데 원수가 잘 되는 그 꼴을 얻지 마. 그래서 축복을 못해. 근데 그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원수를 계속 품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생겨요. 그리고 화병 생긴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워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기름을 먹지 말라 이랬잖아요. 기름 내 거다. 피도 먹지 마라. 피도 내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유는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아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금 기름이 안 좋다고 막 연구 결과에 막 나와 있잖아요, 그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가 가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네. 하나님 감사하지 않은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죄인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전무하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말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붙들고 그 말을 받아서 믿고 신하는 자들 거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포로되었던 자가 풀려나고 해방되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연히, 자연히 시간이 흘러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아들의 영광의 자유의 장소로 옮겨주시는 것은 말씀을 받아 믿고 고백하며 확신과 깨달음으로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말씀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역사하고 계신 게 말씀이에요. 믿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 있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확증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말씀을 받아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말씀이 계속해서 증명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자유를 선언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이 사랑이 아니에요. 소멸하는 불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큰 사랑을 거절한 대가는 역시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세요. 성경에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강도가 얼만큼 엄청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로 반드시 보응을 받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너무 무서운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스바냐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게 말씀만 봐도 무섭잖아요. 제가 협박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60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표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짐승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시험이에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부들에게 이 마지막 시험이 주어진다고 어떡하죠? 이 마지막 시험이 주어지면 어떡하죠? 지금 우리끼리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유튜브로 나가겠지만 우리가 신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환난까지 우리를 허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경건과 거룩을 취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빛과 어둠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취가 이루어질 거예요. 나팔수는 크게 외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외쳐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부류에게는 소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삼켜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류는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여질 것이고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더러운 자는요, 참 아이러니해요. 더러운 자는요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스바냐 1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게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협박 같아서 거의 설교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준비를 하냐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어두움의 날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으로 설명을 한다면, 썩어질 것에 엎드려 종로로 타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날을 말해요. 어두움. 그래서 고통의 날을 말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을 말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다. 썩어지는 것은 곧 부패와 멸망이라는 뜻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었다고 했는데, 그 썩어짐의 뜻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부패와 멸망과 몰락과 황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어디 이런 상상이나 있겠어요? 생명이 떠난 자, 말씀에서 벗어난 자,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며 몰락하고, 즉 황폐되어졌다라는 건데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모른다는 거죠. 마음이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대요.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징조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재림 때의 징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알게 됩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지고 심판받기 전에, 자, 온 세상, 그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기 전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후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깨어있어 준비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예요. 비가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또 다른 미션을 줘요. 또 다른 미션을 주시는데요. 어떤 미션을? 양식을 준비하라고요. 요게 우리의 움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하늘의 지시가 있을 때 움직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때와 같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예언은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예언된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대언해 주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그같지 아니하며 나를 쳐서 그리는 악말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온 적이 있나요?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말씀은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여기요. 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심판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 줘야 양과 염소의 분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듣고 더욱 거룩해질 것이고,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해지고, 하지만 더러운 자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그 더러움이 노출되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선명하고 두드러지게 빛과 어둠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간지대가 없어져요. 두루뭉술, 긴 듯 아닌 듯 이제는 안 돼요. 이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가짜 진리,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지대가, 회색지대가 이제는 없어요. 진리냐 비진리냐요. 이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이러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1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것은 육을 향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향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사랑해서 쫓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근데 이게 아주 긴 듯 아닌 듯 하지만요. 잘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마음 중심의 혈과 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러는 거.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요를 외쳐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부요해야 되고 부자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것을 자꾸 외쳐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귀에 듣기 좋고 입에 얼마나 달콤한지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박 같은 막 분노하시는 하는 이 말씀을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길들여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었다라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
동무들을 때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오실 때 아직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구 두들겨 팬다라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막 동물을 두들겨 패서 질식시키고 피를 흘리고 이런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피 터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러면 경찰에 불려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두들겨 패서 피가 나지, 막 피가 거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것밖에 아니에요, 진짜. 아유 주여, 어떻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최주사님들 집에 가면 그래서 어쩌라고? 주여, 마음 중심을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에서 더 견고해지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희미해질까 봐, 이거 흔들릴까 봐. 흔들고 쓰리 여기서 얘기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기서 얘기 들으면 저런 거 같고 막 이렇게 흔들릴까 봐 제가 자꾸 이렇게 중심을 딱 세워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왕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들려줄 때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흔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혹시 보이나요? 나라를 흔들고 계시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보여요? 보이죠? 보여야 돼요. 지금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이러냐, 다 전부 다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지금 일들이 전부 다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역대급 홍수, 역대급 회오리 바람, 거센 바람과 함께 우박이 내리는데 이거 골프공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계란만한 우박이 내려요. 그러니 차가 다 깨져서 문드러진 걸 봤어요. 다 역대급이에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전부 다 역대급이에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진과 화산 폭발. 인도에는 하루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4,000명. 그 나라 한 달 동안 계속. 그러니 그걸 주여. 그래서 인도에는 강이나 어디든지 죽은 시체로 즐비할 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인도에 또 역사상 최대의 그 토네이도, 무시무시한 재앙적인 그런 재난을 맞고 있어요. 어떤 곳에는 거대한 메뚜기 떼가 구름처럼 대지를 덮고 있고 집과 사람을 삼켜버리고 무시무시한 모래폭풍, 아주 다 역대급이라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지금 홍수로 인해서 거대한 강을 이루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것도 역대급이죠. 독일에도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어. 막 씨를 다 덮고 있고. 그리고 6월의 때 아닌 폭설로 모든 도로에 마비되는 일들. 도무지 지구가 너무 고통하고 있어요. 만물이 고통하고 있어요. 달 대신 토성이 뜨는 곳도 있대요. 끔찍한 토네이도는 연속적으로 또 다른 사건을 계속 파괴하고 이게 도미노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왕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여, 전염됐어. 주여, 우리 샘물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염돼 버렸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하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정돈하고 준비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요, 우리 생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해도 이 말씀 자체를 갖고 여러분 중심,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준비한다면 끄떡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이 근신하라는 뜻이 원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세히 살펴봐라.
이 뜻이에요. 자, 시대를 잘 분별해봐라, 이 뜻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의 교회에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면요 배짱이 생겨요. 믿음이 확 생겨요. 근심이 없죠. 평안 속에 안식할 수가 있어요. 이 점도 없고라는 것은요 오점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실수를 많이 하면 너는 이렇게 막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오점 남기지 마라.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흠도 없다라는 말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트집 잡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드러냈는데 그들에게서 불신을 받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정돈하라는 거죠. 평강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이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너희 심령이 고요하도록 해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고요함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심령이 요란하고 우리의 생각 세계가 요란하고 이러면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평강 가운데 고요함과 안식함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호와의 대화와 하나님의 보호를 사모하여 모든 신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 죄를 지으시며 이라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당하며 산천성으로 그 슬픔을 주시고 그들이 영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소명과 영광과 평강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점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요 희락의 기름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고요와 안식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서 붙잡은 자들을 일컬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썩는 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썩는 것의 종로로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썩지 않는 게 있고 썩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의 진리를 아버지가 무엇을 이 안에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그냥 소설책 같은 거죠. 그냥 대충 두루뭉술 넘어가는 거죠. 자,
말씀에 대한 위력을 또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은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놔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면,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계속 듣고 또 들으면 썩어진다. 무서운 일이에요. 하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썩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 말씀 자체가 심각해요, 사실. 자,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꾸며낸 겸손에 사람들을 속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의적, 신기해요. 원본에 찾아보니까요, 이 자의적 숭배가 뭐냐면요,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갈라디아서 말로 제가 설명을 한다면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달콤한지 왕왕왕 우글우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여기 규례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만든 교리와 종교 틀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 어째 세상에 사는 자들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거는 말이야, 붙잡지도 말고, 그거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야 돼. 왜냐면 그거는 한때 쓰고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온전한 대로 와라, 말씀으로 와라, 진리로 와라, 생명으로 와라, 이 뜻인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생명으로 와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이 말씀은요, 종교적인 행위와 교리, 사람이 만든 종교들과 이 프레임은 종교 틀 그리고 프레임은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매우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모양은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꽝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뭐하고 정 충돌이 있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그 말에 철저한 충돌이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고 해요. 원문을 보고 사이비 종교.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몰라본다는 거지. 외관상 모양을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자, 이 속량이라는 말이 바울이 그토록 참하고 소망했던 몸의 속량은 부활체를 입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속량은 옮겨지는 것을 뜻해요. 공중 들림받기를 그토록 바울이 사모했던 거예요. 자, 바울이 교회에서 유일한 사도잖아요. 그럼 이 사도의 이야기를 교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지? 듣고 그
그 전한 메시지를요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날 립스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오직 예수만 전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권속들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우리 귀한 권속들의 영혼에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 자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과 생명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단장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가만해 주 위로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모든 교회 위에와 우리 샘물교회 위에와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